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시련의 극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온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쓰여진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온 질병으로 온 세계가 멈춰섰고요.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걱정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멈추다 보니까는 이게 흘러야 뭐가 돌아가야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되고 온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이게 잘 굴러가는 것인데 잘 돌아가는 것인데 흐름이 멈춰버렸습니다. 질병적으로도 고난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황을 보자면 이때 당시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던 고난의 정도는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그리고 네로 황제의 로마 시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일어났는데 국민들의 대단한 원성의 소리가 올려지니까 그 잘못의 원인을, 그 사고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의 불,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사람들은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 잘못을,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핍박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였던지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지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격리를 하면서 초창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편안한 집에 있는데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이 아닌 햇볕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상황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햇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누구에게 본인들의 존재가 발각되기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은 다가올 것인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고난을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가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가정이 있고요, 반드시 다가오는 확실한 것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이 말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확실한 가정이에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되면 뭐 구름이 있어서 해가 잘 보이기든 보이지 않는 그 차이는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에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정법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가정이 있고 확실한 것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요, 확실한 것에 대한 가정의 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지? 혹시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지 않은데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힘들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고난도 없을 거야, 걱정 근심도 없을 거야, 일평생 편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할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 시련,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련의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인내다. 그러니까는 이 시련이다. 그러니까 이 시련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좀 철이 든 사람하고 그리고 덜 성숙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덜 성숙하거나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배가 조금만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엉냥하고 울고 맙니다. 나 밥 달라고 난리치고 소리를 칩니다. 철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 보세요. 조금만 어려운 거, 뭐가 불편함이 있으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발광을 합니다. 왜 이거 지금 당장 나에게 채워주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어느 정도 단련된 사람들은요,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조그만 것을 요동하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처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걸어든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어때요? 급해요. 뭐든지 급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기도, 인내를 구하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손 앞에 잡히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좀 쉬운 길은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갖다가 여러분 겪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요,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군대 한번 갔다 오면 험난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음 자세가, 그래서 어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에서 좀 험난한 고생스러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긴대요. 웬만큼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군대에서 그 힘든 시간을 어쨌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회생활 나와서도 웬만큼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지 하는 그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그 어떤 성숙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련은 너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야.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고난은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야.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시련을 올바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요. 고난을 세상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것으로만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피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닥치면은 찡그리기만 합니다.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걸 내가 받게 되었다 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아예 나쁜 것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버리려고만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에게 시련이 닥치면 너에게 닥친 시련을 다시 재평가하는 인식을 가져라. 이것이 시련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밭을 사는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서 이렇게 그냥 월급을 받고 일삭을 받고 일을 하는데, 땅을 파다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는 그 밭에 그냥 평범한 땅인데 거기에 보물이 붙여 있다는 것이죠. 보물이 붙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다가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아니 그 땅 별 쓸모도 없는 땅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땅을 살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그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 이와 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할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맨 땅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 묻혀있는 그 어떤 값진 것을 발견하니까 이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으로 그냥 내가 고통스러울 거야, 이걸로 내가 그냥 멸망당할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련이 닥칠 때 너희 그 시련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자세를 가져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불목불의 정금을 단련한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 그리고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의 이 모든 찌꺼기를 덜어내는데 우리에게 불목불과 같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 무엇이다? 시련이다.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그 시련을 지나고 나면은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육신의 것들, 세상의 정욕의 것들, 안목의 정욕의 것들, 이생의 자랑의 것들,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끌려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련이 닥칠 때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결국
시련 앞에 서고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진정한 소중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풍족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죠. 나중에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본인이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이렇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 인사하려고 그냥 전화하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어려운 거 하니까 혹시 뭔가 자기에게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 보니까 전화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온전치 못한, 진정한 가치 있지 못한 것들이요,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위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을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단련한 후에는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들과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이 가라.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실망으로만 그것을 평가하지 말고, 결국 그것을 지나고 났을 때 너희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 것인가, 그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재평가였으면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나가라. 기쁨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나갑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내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나에게 준 시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날마다 일어날 때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웃는다? 그 비정상적인 것이죠. 어려우니까 나는 기뻐요, 어려우니까 나는 좋아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기쁨 자체를. 근데 이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한 사람, 깨닫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장차 주님 앞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나에게 주는 평강 속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주와 함께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때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정말 굶어 죽겠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요, 내 속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겉으로만 내가 신앙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사람, 하나님 힘듭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내 심령은 죽겠습니다. 생활을 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 보세요. 주여, 나로 내 영혼이 신음하여 죽게 생겼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겠나이다. 내 뼈가 메마르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나보고 죽자 그럽니다. 나한테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까지도 고백했어요. 누구 앞에? 근데 사람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세요. 주여,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좀 쉬어. 양식.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 지명한 곳에 가라. 내가 내 앞에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 중심 속에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데서부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바른 시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한 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니 내 시절에 죽겠는데 뭔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든 상황에서는요 우리에게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딴의 방법을 찾아보는데 어떤 방법이 나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지혜를 드립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에 그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이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겉의 것일 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 올바른 판단 안 나옵니다. 그때는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 속에서 폭풍이 잠잠해져요.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동치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냐고 말씀을 주냐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했을 때요 아마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서 말씀대로 하라는데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 안 생겨.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치 말라, 요동치 말라 의미가요. 두 마음 품지 말라요. 성경 말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깨뚫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순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의심한다는 말은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는 의심이 어떤 그 뭔가 감각이 와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 육신의 감각으로는 딴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모든 걸 다 이러면 큰일 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요동치면은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못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그 한 공사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돌연변이 도마뱀 얘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신앙적으로는 그 굉장히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도마뱀이 발견이 됐는데 몸통이 두 개, 돌연변이.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개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왜? 양쪽으로 갈려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가겠다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보고서는 그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도마뱀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디든지 뭐 가든 뭘 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도마뱀을 행동하게 만들었는가? 한쪽에다가만 양식을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 안 주면은 이게 한쪽이 죽으면 그것도 둘 다 이상이 생기니까 한쪽에다만 맛있는 양식을 많이 주고 한쪽을 조금 주고 그러니까 한쪽이 힘을 얻잖아요. 다른 쪽이 약해지잖아요. 힘을 얻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양쪽이 있어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어느 쪽에 우리가 신뢰를 더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쪽은 이쪽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자꾸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우리가 행해 나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에 힘을 자꾸 주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게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때 당신은 죽을 것 같았는데 아멘하고 했더니 뭐가 돼? 그럼 이쪽이 힘을 얻고 이제는 믿음의 쪽으로 자꾸 믿음의 증거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 시련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절대로 시련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믿으십시오. 파스칼이 그 얘기했어요.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더라도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아니 보장만 된다면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여러분 정말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롤러코스터를 무서워요. 나는 공중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이 그 스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그걸 타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탄 이 자리로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솟아치든 곤두박질 치든 비명 죽겠다고 안 하고요. 악 하고 재밌게 소리를 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행기에서 흔들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막 고함을 칩니다. 왜요? 이거 혹시 추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니까. 하지만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요. 근데도 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신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내가 탄 곳으로 돌아온다. 믿는 하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혼란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둥대지 말고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모두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이 모든 것이 지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빚어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으로 이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백성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